역대하 15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난바 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 바가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법칙을 따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난 바가 되시고 그 땅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그 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왜?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고 운이 좋으면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법칙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기 싫으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받기 싫으면 용서를 받고 싶으면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하느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법을 이 세상, 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면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게,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나온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100% 반드시 정확하게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망하지 않을 걸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 같지 않겠어? 영적인 법칙도 만류 인력의 법칙이나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사실 자체를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이미 신앙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게 돌아오라. 말라기서 3장 7절이죠. 난 내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모든 성경의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법칙들을 설명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법칙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예외. 그 예외, 이 법칙의 예외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법칙은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냥 너희들은 그냥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법칙,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법칙을 따라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은혜 받은 것은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것이지 영적인 법칙에 예외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 여러분과 저는 다 율법 아래에서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분이 왜 저주를 받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어겨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신 바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다고 표현하지 않고 나무에 달렸다.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신명기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을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율법을 어긴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예외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예수 믿은 사람에게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겐 두 가지 삶의 선택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 영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좁은 길을 선택을 하면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어요. 넓은 길을 선택을 했는데 오늘 편안한 길을 선택했어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이란 삶은 오늘 내가 편안하고 넓은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끝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넓은 길을 택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말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하러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믿음의 길을 택하며 살아가겠어요?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법칙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선택하는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둡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은 믿어도 영적인 법칙은 믿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무슨 영적인 법칙이야? 왜? 영적으로 얻은 사람은 영적인 법칙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눈을 떴다는 것은 영적인 법칙을 이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법칙이고 그 법칙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좁은 길을 택하는 것이고 우리도 육신의 정욕이 있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지만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택하는 이유가 말씀을 믿기 때문이요. 오늘 제가 이 실험을 여러 번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각인시켜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시간이 지날 뿐이죠. 자, 오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세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의를 꾸몄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70형제를 한반석에 쳐 죽였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다면 아마 기드온의 이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건 모르게 이루어진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에게 남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해서 그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기드온이 보니까 그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있는 주력 세력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 이 세겜은 하몰 족속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잠시 이용한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 하몰 족속을 이용했을 뿐이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는 세겜 사람들을 멀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비멜렉을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아니, 왕이 될 때는 언제고, 왕이 될 때 우리와 합작할 때는 언제고, 왕이 되고 나서는 우리를 배반해. 그래서 그들은 섭섭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냈다고요? 그 두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간하는 영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담을 통해서 한 말이 뭐냐면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 것이고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살라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뭘 통해서요? 오늘 예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져. 아무리 인간이 아주 정치적인 속임수를 써서 완벽한 범죄를 꾸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라고 하는 것,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잖아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악의적인 도모를 했어요.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이 와서 나는 너의 친족이다. 70명이 왕이 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의 친족임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면 좋았겠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도모를 했습니다. 자, 이런 도모는 어떻게 되어져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참 어둡고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올바른 기준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제일 중요한 기준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누가 내 편이냐는 것만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 내 편인데?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그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국이 편과 윤석열이 편이 나누어져서 근데 이 편에도 속하지 않고 저 편에도 속하지 않은 한 20% 30%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수없는 사람들이 기준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슨 것을 해도 나는 이 편이에요. 왜? 편당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두워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을 따라서 이 길은 사는 길, 이 길은 망하는 길을 여러분 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익을 따라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그래서 너희가 이것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을 선대하는 것이냐? 너희가 정말 정의롭고 의로우냐? 이렇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한 선택이 정의롭고 의로우냐? 만약에 너희가 한 선택이 정의롭고 의롭다면 너희들은 평안히 살겠지만 너희들 선택이 정의롭고 의롭지 못하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 것이고 너희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말씀에 맞느냐를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가 나한테 덕이 되지? 자기가 삶의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삶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만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돼? 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이 이익이 되는 편을 택했습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새사람을 따라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 도리어 세상의 형편과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지. 그러나 형편과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형편과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지금은 편안하지만 그 끝은 멸망이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 끝은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싸움, 처음에는 그들이 악한 도모를 했지만 먼저 배반한 사람은 아마 아비멜렉이었을 거예요. 왜? 왕이 되기까지 세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지 왕이 되고 나서 세겜 사람들을 붙들지는 않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나는 너의 비밀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 뭡니까? 아비멜렉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난 네가 어떻게 왕이 된지를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 세겜을 치기 시작했어요. 세겜 사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 죽여버린 겁니다. 다른 쪽의 세겜 사람들도 망대에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망대에다가 숲에서 나무를 베어와서 그 망대 자체를 다 불태워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도 망대 위에 올라가서 숲에 나무를 비워서 그 망대를 공격하고 그 망대를 불태우려고 하는데 어떤 여인이 맷돌책을 집어 던졌는데 우연도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천분의 만분의 일의 우연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이 그냥 무심코 싼 화살인데 그 화살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깃을 뚫고 들어갔어. 아합의 가슴을 관통하는 겁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이 던진 맷돌에 아비멜렉이 두개골이 깨어져요. 그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악한 도모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사사기의 영적인 흐름이 여기서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다 뭐예요? 바깥에서 적들이 막 치고 들어와서 그 적들과 짓눌리고 그리고 짓눌리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구원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부터 내부의 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물론 이제 입다 뒤에 사건도 나오고 하지만 이제 삼손의 사건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교회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해서 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네가 크네 내가 크네 하는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낸 것은 싸워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그들에 의해서 억압이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그들에 의하여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너지는 비참한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아마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기도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하는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들일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는 뭡니까? 내부는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되고 한 군대가 되어져야 되는데 더 이상 싸우기를 그쳐버렸어요. 더 이상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선교를 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싸웠어요. 자존심 상한 일이 있어도 까짓거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울 때는요, 여러분 안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그런데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요. 그럼 병이 찾아오죠. 그럼 뭐냐면 환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싸울 때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힘을 주시지만 더 이상 그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우린 영적인 싸움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이젠 다른 싸움이 찾아와요. 이제 이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죄와 싸우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평안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통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는 고통들이 찾아오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존재 목적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실패라, 또 수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왜 징계하시느냐?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징계하느냐?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알지 못하였지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인 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 그는 평안해지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목숨을 걸지 않아도 돼요. 이제 전쟁터는 요압이 나가면 되니까 목욕이나 하고 커피나 마시면서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어느 날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다윗의 싸움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을 싸우기 시작해요.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죠. 다윗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죄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들을 잃어버렸다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싸움을 잃어버렸다면, 그냥 오늘 내가 편안하게 살기만을 원한다면 하나님 징계가 찾아와요.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런 영적인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라고 하는, 예외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예외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고 육신의 정욕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비극과 아픔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은 살겠다고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행복하겠다고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법칙이 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죽을까 하노라, 나는 육신대로 살아서 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신 일 같이 한번 2, 3분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